써 있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제 마음에 와서 부담이 되고 영적인 그런 도전이 되어서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아마 평생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들 이 화분을 보여달라면 화분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이놈은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똑같이 사왔는데 이 화분은 무럭무럭 잘 자라고요. 그런데 이 화분은 말라가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햇빛 보쳐주고 똑같이 내놓고 똑같이 비도 주고 그런데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성령도 잘 안 보입니다. 성령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눈에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요 불상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상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마호멧 메카에 가보세요. 수천만 명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웅장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어느 교단은 십자가도 없이 그냥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개척교회는 집에서도 드려도 하나님이 거기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점점점 수그러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말씀 중심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순복음교회 와서는요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목사 수익을 받고 이 전도사로서 일하는데 이 한 가지만 물어봐요.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냐? 답변을 방언으로 해야지 정답이에요. 그래야지 목사 안수익을 줘요.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요. 성령님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뭘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숨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내 인생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요. 세 번째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AD 그 다음에 BC를 이렇게 나눠서 주님이 오심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이 히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성령을 여러분들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령은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충만해지시다. 성령 충만해지시다. 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받아라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충만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이 있지요. 핸드폰 다 있을 것입니다. 핸드폰이 하루만 안 쓰고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으면 핸드폰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 성령의 하나님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전되지 않으면 방전돼서 효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핸드폰 자체예요. 그런데 핸드폰 자체를 넘어서 통화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어디에서 나오냐? 충전돼야 돼요. 어린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련을 하거나 여러분들 부흥회를 할 때 보면 기도를 하고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나면
일주일 동안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막 말씀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달도 살고 그러는데 배터리가 점점 이렇게 수그러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성원순복음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그런 충만함,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두 가지의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이 받았더라라고 말씀하고요. 그들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받게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 예수 믿는 고넬료의 가정에는 성령이 부어졌대.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이 충만하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지시든지 오늘 우리 성원순복음교회에서 오시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성령인 거예요. 아멘. 교회 부흥도 성령인 거예요.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때 여러분들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우리 함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장로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가장 좋은 것이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을 구합시다. 두 번째는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사모해야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과 예언이 나타나는데 14장 1절에 보면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냥 감 떨어지듯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성령 안 부어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어저께 목사님 말씀하셨죠? 권능, 두나미스. 그거는 파란 제복을 입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덤프 트럭을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면 내 입에서, 내 옷에서,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명하여서 꼼짝을 못하게 합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들마다, 성령이 운행하는 성령의 사람들마다 마귀를 이기고 큰 능력의 목회를 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원순복음교회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순교할 때까지, 말투스, 증인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 몇 가지를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우리 본문 예배소서 5장 16절을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갑니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때가 갑니다. 때가 갑니다. 여기 때라는 것은 기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때가 악한, 기회가 없다는 거죠. 저에게는 인생에 딱 3번의 기회가 온다고 나는 지금도 확신하고 갑니다. 개척을 하면서요, 수색에서 했는데 하나님께 3번 기회를 주셨어요. 성원순복음교회로 오라고. 뭐 다른 데로 갈 수 있는데 우리 사모하고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성원순복음교회로 왔어요. 이게 한 번 기회예요. 두 번째 기회는 저쪽 상암동으로 우리가 가서 거기서 150평을 짓자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를 없애버리고 이곳에다가 빌딩을 쳤어요.
교회 건물을 줬어요. 이게 두 번째 기회를 사용한 거예요. 전 세 번째 기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한 번은 더 기회를 주실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하시죠. 아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주셔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가 악하다는 것은 말세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담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이 시대를 계산한다면 6,000년 전 아담. 그 다음에 무두셀라가 969살 사면서 1000년이 흘렀는데 하루가 1000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 1000년인데 그 1000년이 노아 5000년이죠. 그 다음에 노아 뒤에 아브라함 4000년이죠. 아브라함 뒤에 다윗 3000년 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다음에 1000년은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고 그 뒤에 500년 뒤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이거는 이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내 생각이에요. 동의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33세까지 살았으니까 2033년 아니면 4년 뒤에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출생할 때가 AD, BC 그 시점이 4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12년 앞으로 8년이나 12년 뒤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내가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거는 내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때가 악하다는 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마지막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달란트가 있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때가 악한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고 권도용이라는 그런 사람, 루나라는 그런 저거를 이용해서 미국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데 130년을 받는데 그래서 이 권도영이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 아니라 내가 6조가 있는데 그 6조 정부에서 미국 정부한테 줄 테니까 나 좀 풀어달라고 이렇게 딜하고 있다고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돈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분이 붕해를 통해서 여수를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대전에서 지나서 그 이리까지 가는 길에 어떤 할아버지하고 같이 앉았대.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성령님께서 야 할아버지에게 복음 증거하라. 그래갖고 싫다는 그런 조영기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복음 증거하라고 해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더니 이 할아버지가 예수쟁이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하고 막 그 차장 불러가지고 막 혈기를 내고 그러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안 한다고 그랬죠. 이 할아버지가 난리를 치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소주를 한 병 사가지고
예전에는 그 문이 철커덕 안 닫히잖아요. 그냥 뚫려 있는 거기에 철커덕 하면서 소주를 한 잔 먹다가 떨어져서 죽었대. 아, 성령님께서 그때 왜 복음을 더 강하게 증거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에게 말세가 가까워졌는데 그 말세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차량사고 나갈 수도 있고 갑자기 비행기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큰 사건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가 악하고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이 대조된 거예요. 술과 성령 충만한 뭔가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 취한 것, 방탕한 것, 그리고 술 취한 것, 성령 충만한 것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늘 우리 내 친구 송신용이 생각나. 우리 송신용은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아버지가 책을 그렇게 많이 읽어가지고 걔가 사학과를 갔는데 뭘 하냐면 대전일보 논설위원이 됐어. 그런데 걔는 술을 그렇게 잘 먹어. 술을 토요일마다 술 먹자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토주회를 하는 거야. 술을 먹을 때 4가지 원칙이 있어. 인사불구, 생사불구, 우중불구, 체면불구, 내불구. 여러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술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체면 보지 않고 체면불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사불구,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먹기를 좋아해요. 이처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인사불구, 생사불구, 우중불구. 우리 사모하고 같이 주 목요일마다 둘이서 요 앞에 내려오는 학생들, 우리 평강이가 아이스크림 20개씩 사줘가지고 매주마다 얘네들이 당연히 할 줄 알고 와서 기다려.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성도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한 30분, 40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요. 지금은 복음을 많이 안 증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와서 분명히 꿈속에서 한 20, 30명, 20명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자,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왕이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에게 성령의 충만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3대에 걸쳐가지고 총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을 내몰리는. 이번에 오신 그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내 몸속에 훅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내 몸속에 들어가요. 그럼 깨끗해야죠. 거룩해야죠.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조금만 불안하면요 정신적인 멘탈이 흔들려요. 저도 이 게스트하우스를 하면서요 멘탈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약을 먹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게스트하우스를 안 하고 마음 편하게 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까 그 공황장애 약한 영이 떠나가더라고요. 약을 먹지 않고도 편안하게 잘 자요. 여러분들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자녀들에게도 들어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들어가고 그러면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10월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소도사팔로 너의 마음을 깊은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시요 예배소서 5장 19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소도사팔로 너희 마음으로 깊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찬송하는 사람. 우리 안수 집사님이 오늘 찬송 인도를 하셨는데 찬송 인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평강이가 어저께 찬송 인도를 하는데 처음이라서 그런지 조금 어색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임해서 그게 부드럽게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하는가 보면은요 대부분 찬송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했어요. 단창을 박으려고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이 수금을 치고 있을 때 확 집어던졌어요. 그때 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사울에 붙어있는 악기가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흑암의 저주 악기가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에 있는 이 백성들이 다 물러가고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면서 그 생각하면서 아마 감람산으로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해요. 찬미하며 올라갑니다.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게 될 때 악한 영이 떠납니다. 여러분들 J.C. 펜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백화점 왕이에요. 1940년대 미국에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160개나 되는 그런 엄청난 그 미국에 있는 그 백화점들이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그는 스스로 자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미시간주에 있는 배틀 크릭이라는 처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382장. 이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어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너 근심
우리가 근심 걱정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 외로울 때 찬양하고 답답할 때 찬양하고 힘들었을 때 찬양하면 여러분 찬양이 기도가 되고 찬양이 응답이 돼요. 여러분들 함흥 철수 때 이런 일이 있었다지 않습니까? 간증을 들었는데 그 미군 병사들이 막 밀려오는 그런 북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 어떤 그 아내를 때리는 그런 때릴 때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송을 들은. 그런데 저 항구에 타고 싶고 저 배에 미군 배에 타고 싶은데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 자기 아내가 늘 불렀던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 찬송을 부르고 거기에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황정민이라고 무슨 국제시장, 국제시장에 그 아버지가 그 못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만 타고 가는 거예요. 부산에서 그 시장, 국제시장에서 그 가게를 하는 거예요. 가게를 하면서 이 아이들하고 전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어린 꼬마가 일어나가지고 유행가를 불러.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그런 유행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아내하고 그리고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애들에게 유행가 가르쳐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자기 집 방에 딱 들어와서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 잘 지켰습니까? 잘 살았지요, 아버지? 그런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장면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 때 쉽게 산다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고난도 받고 어려울 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힘듦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찬송이 넘쳐나게 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찬송을 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감사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좌우에 있는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사람은요 끼리끼리 놀아요. 여러분들 너도 밤나무는 밤나무끼리 못 먹고 공주에 가면은 밤 그룹 단지가 있어. 참새는 참새끼리 놀아. 비둘기는 비둘기끼리 논다니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은 안 다니지만 들어오면 목사님 너무 추워요. 에어컨 때문에 너무 더워요. 하고 그렇게 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불평하며 하면 마귀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요. 아멘. 스포츠 목사님이 반딧불 보고 감사했더니 전구 주셨고 전구 주셔서 감사했더니 태양빛 주시고 태양빛 주셔서 감사했더니 천국 주셨대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자그마한 감사로 시작하면 큰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아요. 늘 감사해. 두세 사람이 모이면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들 늘 감사하면서 있는 것 늘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